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역대상, 역대하를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난 지금 오순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매일 예배를 통해 더욱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역대상 1장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좀 길어서 영상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읽는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같이 역대상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며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자, 먼저 역대기가 어떤 역사서의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난 후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직 왕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열왕기서의 목적이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했을까라고 하는 자기 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역대기는 이제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다시 왕국을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복과 소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이 마주한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니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열정도 차츰 죽어지기 시작했고 자신감도 잃어갔고 그저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위대한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신앙을 가진 핵심적인 사람들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다시 영적인 부흥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제사장 레위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안전하게 번영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족보가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 중에서도 다윗의 족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레위인 제사장의 족보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가 나옵니다. 역대하로 넘어가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유다 왕국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문을 다루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꼭 기억하실 것은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써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진실한 영적인 부흥만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거쳐 에서의 후손에 이르는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족보는 내일 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들이 여러 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역대상 1장은 창세기의 족보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는 가인과 그의 자손의 족보는 완전히 생략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으로 이어져 노아의 아들에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즉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는 차례로 소개가 됩니다. 먼저 야벳의 자손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지고 그런 다음 함의 자손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인물은 셈입니다. 셈의 족보는 아주 빠르게 흘러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멈춥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만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인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의 족보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족보가 소개되고요. 그 다음 그두라의 아들들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의 후손들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1장을 통해 이들이 전하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은혜에 의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긴 역사와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수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더 크거나 더 도덕적이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그저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은혜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믿고 까불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도 바로 은혜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 읽어보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사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이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고통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 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밖에 없어도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나라에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힘에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기다리며 그 안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함을, 은혜로만 삶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긴 역사 동안 수많은 부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가 흐르고 있었죠. 그러나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속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잊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루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족보 속에다가 이스라엘을 두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개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을 넘어 주변 나라와 민족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통도 죽음도 문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한 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배병홍 장로님 아주 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사랑에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